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1절로 10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계속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소리문답 강의 10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오늘은 인간의 죄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이제 교리문답 이제 14문을 함께 읽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13은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수면 마취하고 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종이 한 3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 떼냈습니다. 조직 검사로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아주 조금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 모두 이제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어요. 50세가 넘으니까 이제 패밀리 닥터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검사라고 합니다. 뭐 백신도 맞아야 된다고 하고 또 약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제 닥터가요 저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이 검사라고 뭐 검사하고 주사 맞으라고 하면은 주사 맞고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키시는 대로 잘 따르는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제 닥터가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을 위해서 이렇게 의사 말을 참 잘 듣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어떤 병이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일찍 발견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과 또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 기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 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시경, 엑스레이, 뭐 MRI, CT. 앞으로 또 어떤 그 기구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참 중요해요. 순서를 보면은 진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나서 치료는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막 정죄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도덕으로 이렇게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나 또 의식으로 이렇게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영혼의 그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MRI는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종양까지도 찾아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심플하진 않습니다. 복잡하고 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검사 그 과정의 그 불편함, 괴로움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세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양이 위험한 그 이유는 자신의 그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MRI를 아무리 보아도요, 그것이 양성인지 또 악성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했던 거예요. 그 부위의 그 조직을 떼어가지고 검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를 숨기라는 것.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도,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롭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 의인은 없다. 우린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거짓말도 한 적도 있고, 남의 것에 손댄 적도 있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적도 있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누군가와 싸운 적도 있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뭐 가정 파괴범이라든지 살인범과 같은 그런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죄인이라면은 그런 죄를 지금 당장 당연히 지옥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자기처럼 그냥 아주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다투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 아주 악한 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중간쯤 되는 죄인. 다시 말해서 큰 죄인은 아니고 작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죄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는요, 의인과 죄인 이렇게 구분할 때 죄의 양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거나 아니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죄를 짓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죄가 작아요. 또 드러나지 않는 죄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양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본성으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어느 해는 사과가 정말 많이 열렸어요. 근데 어느 해는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혔던가 아니면은 열매가 거의 맺히지 못했던가. 사과나무는요, 여전히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든 죄를 거의
거의 지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든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은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근데 그 점은요, 사도 바울도 인정해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니고 의인이라는 뜻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빠가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 여러 아이들 가운데 대표로 큰 아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을 이제 전하라고 했다면은 그건 분명히 큰 아이가 받은 특권입니다. 근데 아빠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다고 해도 그 큰 아이가 아빠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묻고 또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결국 모두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그때도 쉽게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바로 사람의 본성.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입니다.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됐다는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요,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능함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병들었는데도 병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죄인, 왜 저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계시지? 근데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죄인, 의인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한 종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죄인은요, 병들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의사를 찾나요? 누가 병원에 가나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말씀이요, 이 말씀 가운데 무익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요, 아무리 맛있게 만들었어도요, 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도 결국에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패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13절과 14절에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적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럼 우리의 언어가 이토록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로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 더욱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역시 철저하게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부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듯하게 회칠한 무덤으로 이러한 무능과 부패를 감추려고 가리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덕으로 이렇게 자신을 포장해요. 근데 우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가립니다. 이행시의 그 민들레 영토라는 그 시집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리는데 이 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시인은요, 죄는 많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사막화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자신을 정말 깨우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자신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죄를 우리가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닌 것은 아시죠?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Jay, Jordan, do you remember this story? How can we go to heaven?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한 아이가 한 대답.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선생님 다시 물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조직 신학자가 말할 만한 이 내용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자각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꾸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거는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부패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카고의 한 악명 높은 이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공연했던 이 현아 사중주단의 그 이야기입니다. 공연을 하나가 이 연주자들이 사실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신들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온 의인들, 죄수들 보면서 저 불쌍한 죄인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 연주자들과 죄수들 사이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장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이 완벽한 음악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연하는 도중에 한 연주자가 음을 완전히 놓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완벽해야 할 이 사중주의 그 화음이 순식간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그냥 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좀 창피하잖아요. 수치심을 느낀 이 연주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지고 그 죄수들, 청중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죄수들이 무슨 음악을 알겠어.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정작 무대를 망치고 실수를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연주자 스스로 이 의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죄수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합니다. 연주자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연주자와 죄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고 정죄에서 사랑으로 바뀌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보지 못한 채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워주시고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죄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교와 캠퍼스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토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